중국집에 가면 사천 요리라는 게 있죠. 그 사천을 지금은 이제 서찬이라고 발음합니다. 중국에서는 서찬성이죠. 서찬성에 가면 청두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청두시에 난바오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난바오산은 눈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겨울 되면 눈이 많이 내리고 눈이 아름다운, 눈 내린 풍경이 아름다운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난바오산에서 설 연휴, 중국에는 춘절이라고 하죠. 춘절, 설 연휴를 맞아서 관광객을 모으려고 인터넷에 눈 내린 아름다운 풍경을 홍보하는 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해서 난바오산에 가보니까 그 눈이 전부 다 손뭉치였어요. 손뭉치. 가짜였어요. 가짜. 예, 자,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스촨성 청두시 난바오산 관광구의 한 마을이 눈마을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손과 비누물로 가짜 설경을 연출했다가 관광객들의 항의를 받고 관광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청두시 관광당국은 12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난바오산 관광군의 한 마을에서 조성한 가짜 눈풍경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마을은 춘절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며 마치 두꺼운 눈이 쌓인 동화 같은 풍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날씨로 눈이 내리지 않자 손과 비누물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눈이 덮인 듯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고 방문한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눈이 아닌 솜으로 조성된 가짜 설경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눈은 가짜였지만 티켓값은 진짜였다. 눈은 가짜였지만 티켓값은 진짜랍니다. 네, 저 뉴스를 듣다가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내 가정생활, 내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가짜네, 가짜네,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가짜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생활이 아니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는 땅의 것,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지난주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위의 것, 하늘의 것, 즉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대인관계도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또 직장생활,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아내는 무조건 남편 말 들어야 된다, 남편은 지시하고 명령한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서 왕노릇하는 가부장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더 귀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하나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 대화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결론이 안 내려지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떤 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낮에 하실까 밤에 하실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통일이 언제 올까,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왜 변기 뚜껑을 안 내리냐고, 안 올리냐 그러고,
왜 치약을 중간에 짜냐 그러고, 그죠? 왜 양말을 아무데나 버리냐 그러고,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나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옳거니 그러니 막 얘기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 결론이 안 나면 별것 아닌데 그 치약 자르면 뭐 거꾸로 자르면 어떻고 빨아 마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결론이 안 내려지니까 속상한 거예요. 관계가 힘들어지고 결혼 생활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방법이 그럽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든. 그때는 누구 뜻에 따라라? 남편 뜻에 따라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될 때는 남편이 결론을 내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집에 여기 만약에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나가면 문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아무도 못 나오고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질서를 정해야 돼요. 질서를, 그죠? 예를 들면 남자가 먼저 나가라든 여자가 먼저 나가라든지 1분단 먼저 2분단 순서를 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해라. 아니면 묵찌빠 해라든지 아니면 제비를 뽑아라든지 그런 방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 문제가 수습이 되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누가 결정하라? 남편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 도저히 결론이 안 내려질 때 그때는 남편이 결정해라. 그리고 그게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편 말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은 다 머리 깎고 절에 가자. 그런 말 하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남편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거나 남편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남편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남편이 결정하도록 남편을 존중해 줍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면 남편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밖에서는 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다가 집에 왔는데 아내가 존중해 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때부터는 또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근데 안 그래도 밖에서 날 무시당하는데 집에 왔는데 아내마저 무시한다. 그러면 막 세상 살기 싫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시고 최종적인 결론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될 때는 충분히 대화하지만은 대화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될 때는 남편 뜻에 따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절대로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아내는요, 남편의 뼈가 썩게 한단다. 뼈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걸 얘기할 때 뼈를 깎는 고통 이러지 않습니까? 뼈가 썩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사는 것이,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존중하시고 남편의 뜻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는요,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 자, 19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보잘것없었지만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살이 찌고 막 주름이 생겨도 사랑해야 돼요. 요리를 못해도, 청소를 잘 못해도, 성격이 좀 나빠도,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켜도,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볼 때 가정생활이 아내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먼저 사랑하셨어요. 남편 여러분,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아내가 하는 거 봐가면서 사랑하겠다. 아내가 잘하면 나도 배려해 주겠다. 아내가 시댁 식구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 봐가면서 하겠다.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남편 여러분, 아내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며 사랑하셨어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말고 사랑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저 사람 통 큰 사람이다, 저 사람 인심이 넉넉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받으면서 아내한테는 돈을 안 쓰는 남편 많습니다. 무식한 남편, 째째한 남편이고, 궁색 맞은 남편이고, 어리석고 한심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죠, 그죠? 아내에게 통 큰 남자가 되셔야 돼요. 아내에게 인심이 넉넉한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마세요. 밖에서는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좋은 데 찾아다니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하고 싶은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남편의 사명은 뭐다?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가끔 어떤 가정에서는 아내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아내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포근을 하거나 폭력을 향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아내를 무시하는 말, 특히 아내에게 폭언, 심지어 욕설을 하거나 아내의 폭력을 향하는 남편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 내 몸과 차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들, 아내에게 욕설하는 남편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그 믿음이 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좋은 관계 속에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게 잘 순종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먼저 자녀입니다. 자녀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주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지구상에서 온 우주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반대로 부모를 조롱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로마서 1장 30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데 타락한 세상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이 생길 거다 그래요. 부모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친정 부모는 잘하는데 시댁 부모한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정이든 시댁이든 다 같은 부모님 아닙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지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경제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면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에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눈 조심하셔야 돼요. 눈 조심하셔야 돼요.
장인 장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시아버지를 조롱하고 시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엄중히 지켜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신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자기 타락한 본성 편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 닮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입니다. 자녀. 21절 말씀, 부모입니다.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아비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이부 찬양대를 섬기시는 김영숙 권사님 딸이 이제 이은영 사모라고 목사님 사모인데 지금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지금 투병 중입니다. 뇌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고 머리까지 퍼졌고 척추 모든 뼈에 뇌세포가 퍼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병원에서 계속 간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호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죠? 병 간호하다가 병 나잖아요, 그죠? 환자보다 더 힘든 게 간호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편한 걸 주무셔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떠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다도 끓여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문자가 왔는데 권사님 말씀이 물론 그런 것도 힘들지만은 너무 힘들지만은 몸이 그냥 파김치 되었지만은 그런데 목사님 행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또 두드려주고 땀 닦아주는데 목사님 행복하대요. 그런 거예요. 이건 부모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들만 알 수 있는 심정이에요. 자녀를 사랑할 때 누리는 기쁨. 그래서 자녀는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효도할 때 기쁠 것이라 그러는데요. 그 효도는 잠시예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할 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우리 부모들이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동시에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사명이요, 책임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부모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 이게 부모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왜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까? 왜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도록 본성을 잘 이기도록 본능, 욕망, 욕심을 잘 이기고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면 욕을 배워와요. 싸우는 걸 배우고, 그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의지를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할 일이죠.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우리가 버릇없는 아이가 된다. 버릇없는 아이가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아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아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아이, 그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닥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 버릇없는 아이죠. 왜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저 부모들은 자녀를 잘 가르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가 낮잠 잔다고 주일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주일학교를. 낮잠 자니까 깨우면 안 된다고. 낮잠이 중요합니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들에게 엄하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리란 말이 아니라 낮잠 자는 아이 깨워서 교회 보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낮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되 너무 사랑한 나머지 훈계하지 않으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낭패가 이르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불평을 들어도 자녀들을 불러서 혼내지 않아요. 왜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지만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아이들을, 엘리 제사장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지요. 패가 망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훈계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교육을 하되 부모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청소년들, 범죄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통계조사를 내어봤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타락하게 된, 죄를 짓게 된 제일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거의 80% 이상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이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기 생활에만 관심이 있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 학원이 알아서 하겠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부모가 가르쳐야 될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아이들이 탈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불화 때문에. 부모가 부부 싸움을 하고 맨날 찌르고 볶고 한다면 자녀들이 범죄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과음. 술을 많이 마시는 아버지를 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범죄할 가능성이 많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책임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러려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훈련이 없으면, 교육이 없으면 아이들을 방목하게 됩니다. 방목.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요, 아이들 사랑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억압하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아이들을 훈계하는데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모 기준으로 야단칠 때 아이들이 억울하죠. 자기도 생각이 있는데 과도하게 체벌할 때, 심지어 부모들이 자기들이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힘들다고 흥분해가지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에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과도하게 소리치거나 과도하게 때릴 경우에 그 아이들이 알죠. 내가 잘못한 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내가 혼나야 되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죠. 그죠? 다른 집의 아이들과 비교할 때, 비교할 때, 또 아이들을 이용하는 부모가 있어요.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평판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하는 경우. 너는 어느 대학 가야 돼? 뭘 해야 돼? 예. 부모의 야망을 위해 자녀들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에. 예. 그 다음에 특히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뭐냐면 위선.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충성적인 모습인데 집에 오면 기도하지도 않고, 집에 오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부모들을 볼 때, 야, 우리 부모 신앙은 가짜구나.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이들에게 고통이 된다. 분노가 된다면 분노가 된다. 예.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부모들은 우리 자신을 잘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자녀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요즘 종의 제도는 없죠. 요즘 말하면 회사 직원, 피고용인, 회사 사원, 직원들을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종들은, 사원들은, 직원들은
피고용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아부하려고 하지 말고 속임수로 하지 말고 사장이 보는 눈앞에서만 하는 척 하지 말고 태만하게 하지 말고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보고하지 마라. 없는 걸 있다 하고 있는 걸 없다고 하지 마라. 책임을 져야 될 때 무책임하게 하지 마라. 나태하게 하지 마라. 회사 돈 횡령하지 마라. 횡령. 그리고 회사 안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라. 험담. 특히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왕따시키는 일에 동참하지 마라. 저는 학교 아이들만 왕따 문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있는 직장에서도 왕따 문화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어느 방송국 그죠? 기자가 또 한번 자살했지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뒤에서 험담하는 데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자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토요일까지 회사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나태하게 하고 회사 돈 횡령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차별하며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말에 불순종했네? 그러면 오늘 네가 드리는 예배는 가정한 예배야. 위선적인 예배야. 복 받을 생각은 하지 마.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는요, 상전입니다. 상전.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전은 정당하고 공평하게 된다. 자,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상전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회사 사원들을 막 쥐락펴락하고 해고시키고 뭐 월급을 안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폭군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폭군. 사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배려하며 해야 된다. 포근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아나무인 교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내게 잘하는 사람, 내 눈에 잘 띄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편애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장으로서 회사에서 사람들을 편애하고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행하고 포근을 하다가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왔다. 하나님 그 사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죠? 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가 불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을 네가 섬기지 않았는데 네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되겠느냐? 그 예배는 가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회사 직원들한테 욕먹을 짓을 했는데, 원망들을 말하는 짓을 했는데, 상처를 주었는데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든 모든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 회사니까 예수님께 하듯이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장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나에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하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회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던 모든 행동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살아가는 것을 영향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 자기 평판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 새 인생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편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사원은 사원대로 세상 사람 닮지 않고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남편을 살리는 길이고 아내를 살리는 길이고 자녀를 살리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죠? 가끔 TV에 축구 경기 보시나요? 네, 축구 경기를 보면 코치나 감독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수가 있어요, 선수. 그 다음에 선수들이 경기하는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그리고 구경하는 관중이 있어요, 관중. 그죠? 예. 그러면 코치, 감독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코치가 감독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선수들은 누구겠습니까? 선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선수예요, 선수. 그러면 선수들이 축구하는 경기장이 있죠. 경기장이 어디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 지역 사회입니다. 가정이 우리가 선수로서 뛰어야 될 운동장이에요. 직장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뛰어야 될 경기장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가 바로 운동장입니다. 네. 그리고 관중이 있어요. 그죠? 관중.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관중들은 축구 경기를 보면서 두 가지예요. 잘할 때는 이야 잘한다 박수 치고 와 너무 잘한다 그러고 못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이야 저게 뭐냐 야유하죠. 야유하거나 박수 치고 환영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축구 경기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일상생활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생활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직장생활이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회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닮아가며 본받아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그것은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혼자 가정에 가서 열심히 잘 살아라, 네가 직장 가서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집에 갈 때 나와 함께 가자. 네가 회사 갈 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아니,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라.
나를 보고 따라해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줄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